오늘도 이 새로운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며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또 여러분이 늘 주님의 그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기를 주의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에 대해서 매 설교마다 한 가지씩의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16번째로 죄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하여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의와 사랑과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신약 전체에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 한 구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늘 노심조사하고 그리고 불안에 떨면서 특별히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죄는 무서운 것이니까.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범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지금 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여러분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지금 동성애가 다 합법화됐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1970년 초에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것은 의학계에서 정신병으로 분류를 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세상이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바로 생각할 것을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바라봐야만 하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그리고 피조물에 썩어질 것들을 오히려 경배하게 되는 이러한 우매한 가운데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하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부지불식간에 넘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러분의 몸이 지었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여러분이 방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도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여러분이 주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기를 스탠바이 하면서 24hour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의 이름이 다시 지워진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에 사망을 맞이했다, 죽었다,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 예,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야 되죠.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편적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인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과 같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즉 죄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과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 즉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영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죄의 그 성질이 남아 있어서 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이 더러워지고 혼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 14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셨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온전히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보면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다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온전하게 된 사람은 두 번 온전하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회개를 전제로 해서, 즉 회개를 조건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신약의 유일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섰을 때에 그것이 효력이 있다, 그 증언이 효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교리를 기독교에서 만드는 데 적용을 해보면 적어도 성경에서 교리를 발췌해 내려고 하면은 최소한 두세 구절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용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죄 고백을 조건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개념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기에서 구원에서 도태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죄감에 시달리는 이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물론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에서예요. 열왕기상 8장 47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포로된 땅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와 우리의 선조들이 악을 행한 죄들을 우리가 자복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대목들이 구약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서 등장한 세례 요한도 여자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진다.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인물 중에 가장 맨 마지막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상기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자 중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4,000년 동안 오리라고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자손 중에서 세례 요한이 으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즉 신약에 사는, 즉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은 가장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우리는 이 뉴 커버넌트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에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 제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죄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죄 회개와 구원을 연관시키는 구절이 사도행전에서 제 기억으로 한 구절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속죄의 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7장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죄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이지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 회개가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교파들이 나눠지죠. 죄 회개가 먼저냐, 믿음 고백이 먼저냐.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이론일 때 따름이지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죄 회개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좋은 증거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밤중에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 사도 바울을 포함한 죄수에 이게 채워졌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렸어요. 그 사실을 간수가 발견을 합니다. 옥문이 다 그냥 다 젖혀진 상태예요. 당시에 감옥은 깜깜했기 때문에 이 횃불을 들고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인기척이 나지 않으면은 모르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일 아침 되면은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못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충격을 받고 감탄한 이 간수가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모습을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수이니까, 하지만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도 탈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주어졌는데도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마 두려웠겠지요. 저 죄수가 믿는 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간수에게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그것을 회개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은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오늘 본문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회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서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회개는 사단의 모든 그 저주의 사슬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등을 돌린 데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 앉으시게 하기 위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왜 회개를 강조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때부터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자신 이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모든 지은 죄를 내가 다 안다고 하면은 내가 다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절대로 다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만을 지켰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오히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야고보 4장 7절이죠.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지켰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혹자는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살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아니한 거룩한 삶을 살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성을 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그 생각을 한 번도 품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보고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처럼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다 통과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계명만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율법을 완성시켰다, 율법을 충족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에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예로 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한 잔씩 하라고 했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에 아주 큰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가 한 잔씩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합리화해서 포도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말씀만 있을까요? 잠언서에 가서 보면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일에 여러분이 술을 한 번이라도 쳐다봤다고 하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하나만 범하면은 그 사람은 온 율법을 다 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나 다 지켰는데 그거 하나 어긴 여러분이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회개한 여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거나 죄지 않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여러분의 영의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 죄의 회개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눈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6장 16절에서도 만일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이긴 자는 진 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혼에 죄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들어와서 휘젓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지키면은 여러분의 삶이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때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몸을 깨끗하게 한 자는 다시 두 번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더러워진 생각, 혼의 영역과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그 저주의 세력, 그 도적질하고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삶을 망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그 사슬을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59장에 보면은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이것은 구약적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서만 잘 공부를 해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회개하세요. 밤이 넘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다음에 무슨 부흥 집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은요 바로 탕자를 반기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항상 반겨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때를 따라 은혜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시고 정죄감에서 벗어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제29차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가 빅베어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 집회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낮 시간에는 우리가 깊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에 복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영적인 승리의 이 원리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한 설교에서 한 가지씩만 여러분이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